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같이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에게 해석하라 그랬지만은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알았는가 하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자신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그리고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참 멋진 말씀이지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에게 3번이나 거룩한 영이 너희 신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가짜 예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서
정말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크게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팔려가는 것 같고 누명 쓰는 것 같고 감방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감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국무총리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요셉을 감동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가 귀신 들린 점장이 찾아가서 점하러 안 가지요. 그러나 만약에 귀신 들린 점장이를 만나면 점장이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귀신 들린 요종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점장이들은 귀신 들려하니까. 그러면 귀신이 안 들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들도 주위에서 보고 느껴요. 오늘 느부갓네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닌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시고 그리고 귀신도 알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자신이 먼저 알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에덴바라 대학의 위대한 교수인 심포 승경은 수술할 때에 사용하는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명한 의학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읽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프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할까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마취제 발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부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중에 가장 귀한 발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신부선 교수는 내가 발견한 중에 가장 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 마취제를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은혜 받으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의 주인인 것을 이걸 알고 이걸 믿게 된 것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항해한 자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젊어서부터 아무리 육체 진미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술을 마시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가 아주 맛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17, 8세입니다. 가장 식욕이 왕성한 때 아닙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들어옵니다. 요사이같이 먹을 음식이 많을 때도 아닙니다. 포로민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 포도주 한 병이 4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얼마요? 사 먹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한 병에 우리는 절대로 그거 못 사 먹습니다. 4천만 주고. 꿈도 안 꿉니다, 아예. 그런데 4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김정은이가 왔을 때에 꼬랑주를 내놨는데 그 꼬랑주 한 병이 얼마짜리냐? 2억짜리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왕의 진미가 이게 어마어마하고 고급 음식인데 맛이 없어 안 먹은 것이 아니고 우상 앞에 차렸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육체로는 고기가 당기고 맛있는 음식이 당기지만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니엘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배워야 돼요. 적당하게 한 잔 주면 한 잔 마시고 세상 대비해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타협하면 오늘 우리 신앙이 세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모사떡을 안 먹었어요. 제사떡을 안 먹었더니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배고플 때고 꽁닥버리만 먹을 때고 죽을 먹을 때입니다. 쌀떡이 얼마나 그래도 맛있고 제사의 떡의 고기도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거절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제사상에 안 차린 것을 따로 이렇게 놔뒀다가 그걸 주시더라고. 신앙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구별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결의 삶을 살려면 성경이 금하는 음식과 그리고 담배, 노름, 미신행위, 술 이것을 금해야 되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무리는 구별할 것을 구별해야 거룩한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62번이나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기 전에 우리를 보고 성도란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거룩한 무리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인데 정말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진짜 거룩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의를 구별해야 돼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성도지 주의 날을 자꾸 더럽히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죠. 성도는 성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의 집하고 다르잖아요. 오면은 구별되게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고 걸음을 달리하고 목소리를 달리해야 되죠. 성도는 성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막 도둑질하면 11조 도둑질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 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직자를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야 거룩한 무리의 삶을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한 무리로 살기가 어려워요. 성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허물이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4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짐승같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천사에 가깝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부모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옛 애인을 죽이기도 하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과 결혼하는 사람이 없나? 짐승과 수간하는 사람이 없나? 사람이 짐승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에 짐승의 마음이란 이 단어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니엘같이 뭘 하느냐? 허물 없이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봅시다. 조금 지나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오랫동안 도지사 자리에 있으면, 도관의 자리에 있으면 허물이 많을 수 있는데 다니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큰 비경을 끼고 다니엘의 허물을 살폈지만은 다니엘이 그런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모함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끌어내시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넣으니까 뼈까지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같이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있어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의 제후들과 2명의 총리들이 날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없었게 깨끗하게 살았대. 정계에 올라서 다니엘이 6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60년 넘게 정치 자리에 있으면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새 권력자들이 물러난 다음에 경찰에 불려다니는 사람 많고 감방에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내가 꿀을 잡을 때에 나는 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본다,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작업을 할 때에 돌을 보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작업한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더욱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한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오판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면, 신앙 양심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례 모든 성도가 허물 없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기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자,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엇보다 다니엘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주특기가 다니엘은 기도였어요. 기도가 몸에 익혀져 있고 체질화된 사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초지일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습니다. 뭐로 풀었다고요?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기도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다 죽음 당하게 됐는데 지도자들을 살려주잖아요. 다니엘서 6장의 22절 이하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기도할 때에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묶어놓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사자굴도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0세의 노령에도 강둑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중에 선자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관이 되고 그런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평가했는가?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특서에 좀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원래 재판국장을 맡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총회 재판국장 맡고 힘드는 일 많지요.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힘든 일 없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법대로 바르게 처리하면 힘들 것이 뭐 있느냐고. 참 감사한 것이 지난해보다 올해 재판건이 반수도 더 줄었고 재판국원들이 국장이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줘가지고 원래 일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쓰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최후 승리는 누가 했느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한계에 부딪히기가 쉬워요. 바빌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또 한계지만은 자기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점장이들 다 동일해도 별 볼 일 없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꿈 해석을 잘 해석해 주는 그 모습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고민했던 문제가 쉽게 풀리고 해석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라 그러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이고 주님 앞에 고하고 그러면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한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성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허물 없이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